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조동함이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신무 권사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왕으로 나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을까?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곳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기나긴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평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자신들이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것도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남아메리카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남쪽에 파타고니아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를 중심으로 서로가 차지하려고, 서로가 점령하려고 정말 그 국경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모습이 크게 일어나서 전쟁을 국면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자존심을 내놓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조그만 나라에 질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며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고, 이 칠레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강해 하면서 작은 고추가 맵다듯이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면서 서로 간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눈앞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중에 당시에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조국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전쟁을 막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하면서 이 전쟁은 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 나가면서 그들이 전쟁에 쓸 탱크나든지 세부치들을 다 녹여가지고서 예수님의 큰 동상을 이 산맥 꼭대기에 양쪽 나라도 볼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넘어가게 되고 이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고 화합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이 두 나라는 서로가 협력해 나가게 되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사건을 기리고 또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탄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고 힘든 때이고, 또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그래도 세계 속에서 10대 안에 들어갈 만큼 강국인데 주변 나라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의 공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에서 알아서 하겠지, 공직인들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이 더 나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에 하늘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웃과 이웃 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화해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원수지간에 된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담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늘을 만드는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명과 함께 멀어져 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서로가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새벽에 전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냐? 왕으로 나신 이 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캐롤이라든지 츄리라든지 카드라든지 또 서로의 축제라든지 루돌프라든지 산타라든지 또 뭐 함께 성탄절 파티를 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기억이 나고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 마리아, 마구간, 평강의 왕,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등등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광 박사라든지 임마누엘과 같은 다양한 단어들이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대망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었다라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렇게 소망하고 대망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당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을 마음에 고대하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 앞에 와서 또 많은 고위 관직이 있는 그런 왕실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요. 그럴 때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그분이 오늘 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 글로 가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 로마의 압박에 이 사람을 세워서 유대인을 갈구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이제 더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또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있었지만은 마음에 그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이 현상 속에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말하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자기들이 스스로는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또 그들의 예언을 이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이 바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망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왕이 왔는데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처럼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왕으로서 높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력이 다윗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시의 왕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지 못했고 맞이할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몰라서 못 맞이했겠습니까? 오늘 헤롯이 어디서 날까? 서기관들, 제사장 다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즉시의 대답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알고 준비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경배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마른 불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민의 왕으로, 만왕의 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온 인류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족속에게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바로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박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어떤 날에 귀한 인물들일 것이다, 왕일 것이다, 아니면 귀한 학자될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먼 길을 건너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 놀라운 분을 맞이하게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 어떻습니까? 마구간 안에 누워있는 거죠.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합니다. 왜? 분명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들에게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니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할 자임을 알고 예물을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그 왕에게 경배하며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합니다. 또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옷과 다리에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는 예수님을 얼마나 영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틀어서 따져본다면 한 10분의 1 정도나 기독교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주교와 함께 포함해서 한 10%를 좀 넘을까요? 그런 인구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90%에 가까이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대학자들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교회를 불태웁니다. 선교센터를 불태웁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그냥 밤새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도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하는 일들 무시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들 또 이날에 지금 어려울 때 곳곳에서 많은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개신교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보지 않죠. 그냥 기독교는 무조건 싫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척하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정말 악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탄핵시켜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잘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놓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모습만 있다면 당신이 하든 내가 하든 당신 당이 하든 우리 당이 하든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하고 협력해 나갔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앞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서로가 함께 거기도 믿음의 정치인이 있고 믿음의 국회의원이 있고 믿음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저 소아시아에도 저 어디에든 모든 만왕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척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 복음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맞춰보세요. 위대의 왕, 택한 족속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왕. 좀 더 적극적이면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 중에 나 하나 남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불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신앙과 생활 속에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하나님이야? 너의 예수야. 네가 예수 믿어야 내가 아니라 나의 왕이야. 나의 예수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해.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만 오면 다 선거인 줄 아느냐, 말씀을 읽으면 다 선거인 줄 아느냐, 직분을 맡았다고 다 선거인 줄 아느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가 선거인 줄 믿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의 종교인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면 자원봉사가 돼야 되겠고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가 기부하는 것 또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장로를,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믿은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다시 말하면 나의 왕, 나의 왕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너의 왕이야. 네가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한테 여보, 내 아내, 내 와이프 그런 거 하고 당신,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와이프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를 위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거 당신 이거는 우리가 말할 그냥 당신 사랑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집사람은 당장 이혼하자 이렇게 목사하고 뭐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자 이렇게 그러고서 남편 지고조절 못해서 또 다음에는 같이 안 산다고 그러니까 더 심하다고는 아마 어떻게 될지 뭐 황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노년에는 여기 남자분들 계시죠.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농담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함께하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너의 신랑이야 라고 말하고 너나 가 하지 마시고 나의 신랑이야 나의 왕이 하면서 내가 맞이하고 영접해야 할 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는 이스라엘과 만왕에 오셨지만은 오늘 구원의 그 대속의 역사의 속에서는 바로 나가 중심이 되고 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그것을 족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로 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가져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또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왕으로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낮아주시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도시 밖의 교회 쪽에 한가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와가지고서 우산을 하나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나들이를 했는지 가다가 비가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산 하나만 빌려달래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 농부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한테 우산을 주면 언제 받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쓰던 것 중에 좀 제일 낡은 거, 부러지고 한 것들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여럿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에게 자기 주인처럼 여기는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우고 그들은 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쁜 포장된 카드와 자기가 줬던 우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빌려주어서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는 거기다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사인이 뭐냐면 여왕 엘리자베스라고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 그분인 줄 알았다면 내가 최고의 우산을 드렸을 텐데, 아니 그 일을 있는 모든 우산을 일행들에게 다 줬을 텐데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에게 그들은 천하게 대하고 막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날 때,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다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슬프고 그만큼 불행하고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왜? 구원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만왕의 왕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만날 기회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시 그런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처음 오실 때는 많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올라가는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알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내 주를 모시러 믿지 않고 그분을 위해 드려지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어떤 행동들도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눈치 보지 마십시오. 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가 다윗의 가족이었다면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족보로. 근데 그것은 혈통이나 육종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 쫙 마태복음에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대 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이요? 혈통을 하는 육종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여러분 헤롯 때 당시처럼 그런 상황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농부가 정말 그분이 여왕이었다면 내가 있겠을 때 후회하는 모습 갖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을, 아멘, 나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린 찬양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탄절로 여러분 맞이하시고 또 이 메시아를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이제는 구원의 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하며 함께 믿음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전할 수 있고,
그 성교에 힘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두천 이 지역을 복음화 지키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나의 주로 모신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 이 주님을 명령하지 못한 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지금도 모르는 자들이 수십 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정말 제2의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여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후회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정리하고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과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저희를 이끌으시는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만왕의 이루었지만 인류가 그를 배척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믿고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합니다. 결정하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죄를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부천을 더 나아가는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을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쓰기 위하여 아름다운 행적들을 남기는 주님의 사랑들을 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고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배척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바로 나의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여,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권세를 얻었다면 이제는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도록 동두천이 성취화되어지도록 또한 더 나아가 세계에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성교에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행적을 많이 남겨 행위록의 멋진 모습들이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탄절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은 그런 모습으로 장차 큰 것을 바라보며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